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2절의 말씀이죠. 이를 숨기시는 하나님 또 살피는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이 솔로몬의 둘째 잠언집 25장 1절에서 29장 27절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잠언은 왕에 대한 교훈과 또 말에 대한 교훈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감추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은 그것을 살피는 역할을 하는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면서 3절의 그 뜻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면서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온전하게 100%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잘라내기도 하고 또 붙이기도 하고 또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 않기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음을 고백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이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보여주신 만큼 또 한 걸음 나가고 또 보여주신 만큼 또 한 걸음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왕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이 그렇게 순종을 할 때 보여주신 계시만큼 순종을 할 때 물론 믿음의 왕이겠죠. 왕이 순종을 할 때 백성은 그를 평가하기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닮았다. 조금 보여준 것 가지고서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조금씩 순종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지혜를 가졌다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가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지혜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또 인도함 받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걸음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장래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 속에 깊이 있는 우리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그런 악한 동기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실 때마다 그것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멘. 1절은 비유의 말씀이고 5절에서는 실천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이렇게 정금처럼 그죠?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이렇게 연단해서 찌꺼기를 빼내서 정금으로 만드는 것처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게 될 것이요. 또 왕 앞에서 그 위의 비유처럼 찌꺼기와 같은 악한 자를 제하라. 불의를 자꾸 추구기고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또 아첨하고 아부하고 또 정의를 자꾸 왜곡하고 이런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왕 앞에서는 간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충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악한 자를 제하고 또 왕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제거해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내 스스로 제거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의 찌꺼기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회개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천하면서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4절 5절 설명 말씀 보시면은 무가치한 금속과 분리되어야지만이 은의 순도가 높아지듯이 무가치한 자들과 멀어질수록 왕의 의로움도 온전해지게 된다. 이 비유의 말씀으로 왕의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정의는 가장 낮은 이들의 사연에 귀를 기울일 때 빛났습니다. 비대면의 시대, 내가 어떻게든 대면하여 유지하려 애쓰는 인간관계가 내 정의로움의 척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교제하고 또 내가 사귀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어떤 친구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고민을 나누고 또 여러분이 상담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의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 사람들을 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할 때 여러분의 삶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오래된 그런 고질적인 찌꺼기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 말씀은 보시면 어리석은 신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이 설명에는 왕 앞에서까지 으스대는 신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서로 높다며 다투는 신하들도 미련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서로 갈 때에 이 세베대의 이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야고보와 요한이죠,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에 임하시면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마실 잔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면서 하자, 거기에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제자들이 서로 분내며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오늘 같이 왕 앞에서 신하들이 서로 아첨하면서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너희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더 낮아지는 자가 으뜸되는 자가 될 것이고 천국에서는 그 반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높아지기를 원하면 오히려 더 낮아지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도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랑거리를 만들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바벨탑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꾸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하들의 모습들, 그래서 더 지혜로운 모습은 뭐냐? 더 낮아져서 민망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비유해 보니까 이를테면 자리에 앉는데 가장 먼 자리에 앉아서
먼 자리에 앉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오히려 왕이 불러서 왜 거기 앉아 있느냐, 이리로 오세요 하면서 그게 낫지, 괜히 앉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왜 네가 거기 앉아 있느냐, 네가 저 사람 일로 오면 다른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더 낮아져서 민망할 일이 없도록 아예 가장 낮은 자리를 선점하는 게 지혜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있으면 뭐 상처도 안 받고 오히려 높아질 일만 있고 낮아질 일은 없고요. 자기 자리가 높아질 자리도 아는데 그곳에 앉아 있다가 너무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누가 빼앗기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낮은 자리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지하는 자리,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히려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낮은 자의 자리에서 오히려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비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 두려우니라. 아멘.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이런 자리에 너무 나서는 사람 있죠. 누가 싸우면 가서 막 말리는 사람들 있는데 그렇게 안 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하는가 두려우니라. 어떤 자초지종도 알아보지 못하고 무작정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하지, 예전에 있었던 거 또 뭐 친정의 시댁의 어떤 뭐 그런 거 아픔까지도 다 끌어내서 그동안에 이렇게 찌꺼기 밑에 가라앉았던 것까지 다 얘기하면 그것이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어서 정말로 서로 간에 자존심 또 상처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 그 사실만 변론을 할 뿐이지 웬만하면 다투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요. 져주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 잘못된 사실만을 찝어서 얘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전해야 합니다. 무례한 태도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싸움이 커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말도 언행도 막 격앙된 언어로 하지 말고 좀 진정한 언어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비판의 말을 여러 사람에게 흘려서 동조자를 모으는 것은 비열한 행동입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지요, 그죠? 그래서 내 말을 자꾸 논리를 옳게 해서 사람들에게 또 얘기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또 가서 얘기를 하고 해서 내 말이 마치 옳은 것을 증명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비열한 행동입니다. 결국 험담꾼이라는 비판이 나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경우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사과 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때에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귀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뭐냐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 그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 꼭 필요할 때에 주는 그런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바로 그런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과 같은데 그것을 청종하는 귀는 마치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데 경우에 합당하게 그 말에 대해서 청종하는 자는 정말로 귀한 것이고 반대로
청종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오히려 그 귀한 말을 어떻게 보면 썩어서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지요.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설명을 보시면 잠언을 인용한 친구들의 충고가 욥을 더 아프게 하는 폭력이 되었듯이 경우에 맞지 않는 조언은 침묵만도 못합니다. 아무리 금사과 같은 권고라도 또 적당한 때와 상황, 적합한 사람, 적절한 표현이라는 은쟁반에 담겨야 슬기로운 도움말이 되어서 듣는 이의 삶에 귀고리처럼 매이게 될 것이다. 참으로 여러 단계가 필요하죠. 그죠? 여러 단계가 필요하고 또 여러 상황들도 고려해야 되고 또 듣는 자도 그것에 또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그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절치 않은 말 또 내게 무르익지 않은 그런 말들을 내뱉는다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충성된 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정말로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원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소식을 진실하고 책임감 있게 전달해주는 이 사자, 특별히 충성된 사자는 땀 흘려서 일하는 도중에 중간에 마시는 얼음 냉수와도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만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까 충성된 사자와 반대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말로만 떠버려 놓고 기대하게 해놓고, 그죠? 선물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상대방은 그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전에도 그런 분들이 살면서 가끔씩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 그걸 계속 기대를 해요. 언제 줄까? 또 그 집사님 보면 언제 줄까 하는데 결국은 안 주고 까먹었나 봐요.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오늘 말씀에서 잘 비유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만 떠버려서 기대하게 해놓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 그죠? 약속을 해놓고 스스로 까먹는 사람, 아니면 약속을 해먹고 까먹는 게 아니라 그냥 빈 약속을 하는 것처럼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이렇게 할게요 하고는 실제적으로는 실행할 의사가 없는데도 말로만 떠버리기를 좋아하는 어떤 빈 수레와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사람과 어떤 대조적으로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얼음 냉수와 같은, 여름 추수 때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말로만 떠버려 놓고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감사할까, 그죠? 성도들도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된다. 늘 근심만 주고 어려움만 주는 성도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시원함을 주는 성도가 있다면 어려운 목회 상황 속에서도 아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둘째 잠언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숨겨졌던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교훈을 했는데요. 비판의 모습, 또 겸손하지 못하고 또 왕에게 아첨하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 안에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는 모습들, 또 어떤
경우에 합당한 조언들, 또 충성된 사자와 같은 어떤 시원케 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각자에게 적용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숨기시는 하나님, 또 살피시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잘 순종하고 정말로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귀한 지표로, 또 우리 영혼의 귀한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양식대로 우리가 높아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아진 자리,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남을 비판하고 또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칭찬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신하와 같이 하나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다리는 대답을 진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충성된 신하가 될 수 있도록, 충성된 우리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